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워가지고 러시아는 사상자, 부상자 합해서 한 10만 명 된대요. 우크라이나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결국 이기는 자도 결국 사상자가 나오고 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쟁이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은 누구나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살기를 원하죠. 한평생 평생 내 고생만 하다가 실패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풀리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강의를 하는데요. 여호수아의 원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구원이라는 얘기, 구원.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누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그래서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에브라임이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요, 헬라로 번역을 하면 예수가 돼요. 예수. 우리 예수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 저희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구원, 우리 예수님도 구원. 예수를 갖다가 원어로 읽으면 예수아 이렇게 넣어요.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오경과 밀접하죠. 모세의 오경이 끝나면서, 신명기가 끝나면서 바로 여호수아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분배해가지고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님, 이름은 똑같은 뜻이 구원.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서 모세는 120회라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니까 또 놀라운 그런 법칙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모세의 오경은 유월절 문술주일 피로 장자들의 죽음을 면했다면 여호수아서는 기생 라함의 집에 붉은 줄로 집안 식구들을 살립니다. 모세 때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여호수아서에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침입해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서 돌아와가지고 2명이 좋은 보고를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끌기 전 시내산에서 불붙는 가시나무 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을 또 만납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보냈다면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에 유월절 절기를 보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3가지 기적, 홍해 도화,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래서 10가지하고 이 3가지하고 합쳐서 13가지의 표정을 행했다면 여호수아서는 첫 정복 전에 여리고성을
총 13번을 돕니다. 하루 한 바퀴씩 6일 돌고요. 그 다음에 7일째 7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6바퀴하고 7바퀴 합해서 13바퀴를 돌아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라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주인공이었다면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라고 활약을 합니다. 오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여호와가 창조주이듯이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구세주로 이렇게 등장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잖아요. 부관, 시종, 부관, 참모도 참모.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데는 수많은 적군이 있잖아요. 그 적군 다 물리치고 나중에 땅을 분배를 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거룩한 땅이에요.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 이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그 땅에 이미 돈을 주고 자기 땅을 산 땅이 있단 말이죠. 그 씨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440년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그 땅 그걸 씨로 심어난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 찌면한 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줘요. 우상을 갖다가 음란하다 그러죠. 음란. 우상 숭배에 음란한 문화의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진멸하는 심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시키고 가나안 백성은 심판을 해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져요. 거룩한 약속의 땅에 우상 숭배자는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적들을 뭐라 하냐면 진멸하라. 아예 씨도 없이 없애버리라. 왜냐?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는 악한 것이 존재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는 악한 것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적들을 진멸하는 명령과 거룩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면 거룩한 전쟁, 영어로 Holy War,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죠. 이 전쟁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벗겨 메고 왜 갑니까? 전쟁하는데 요단강 건너는데 벗겨 메고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적 지도자 중에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수여받고 하나님을 대면해서나 죽지 않고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이러했던 탁월한 모세가 120살에 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귀가 어둡지 않고 그렇게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생은 한번 왔다 가야 된다. 좀 일찍 살고 늦게 살고 그 차이지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리자로 새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명령을 내려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쟁 무기나 군사 전력이 아니다. 모세와 비교할 때는 자신이 한없이 능력이 부족하고 미약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따라해봅니다. 평생에 대적자가 없으니, 평생에 대적자가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평생에 네 앞에 대적자가 없다. 적군이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요, 4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4번. 이거 4번씩 반복한다. 이 말을 사중적 근면, 이런 말을 쓰죠. 4번이나 근면을 하고 있다. 4번이나 똑같은 말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그만큼 강조를 하고 반복하는 얘기죠. 자,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해놓고 1장 7절에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런데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또 첨가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지.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수아 당신 따라갈 테니까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보세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너는 그냥 가서 순종만 하면 된다. 그 땅으로 가라. 절대 순종과 명령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자세히 약속하는데 그냥 주저주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 용기와 담력,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엘리야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 850대 1이 갈멜산에서 싸우는데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이냐?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오는데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 대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만이 참신이다. 그걸 갖다 이제 증명을 하는데 850대 1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정오가 되도록 점심때가 되도록 발발거리면서 해도 아무 기별이 없는데 이 엘리야는 그 번제 그 장작 그거 전부 물까지 다 부어넣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고 살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많은 이 아합 왕과 그 이시벨의 그 왕후와 그 밑에 전부 신하와 그 일당들이 다 저쪽 편인데 내 혼자가 하나님의 종이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싸울 때에 이런 담력, 죽으면 죽으려다 이런 담력,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도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 5개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이스라엘에서는 겁이 나서 아무도 대꾸도 못하는데 이 소년 혼자 가가지고 뭐 물맷돌 돌려가고 막 날려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담력과 용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바벨론 아수에르 왕의 수상궁에서 이 임금이 지봉, 금규라 그러죠. 금홀. 이 지팡이를 이래 내밀지 않으면은 그 법에서는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왕비를 이 지팡이를 안 내미는 거예요. 안 내미는데 자기가 갔다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식기도 안 해보자.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도 하고 3일 금식하고 나가잖아요. 이런 담대한 용기. 우리나라가 6.25 때 다 먹혀버리고 부산만 남았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 메가다 장군이 아무도 저는 성산이 없는 거예요. 이 뭐 밀물, 썰물이 간조가 심하고, 그런데 안 된다. 모두가 저 가면 안 된다는 걸 메가다가 기도하고 인천 상륙작전 감행해가지고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가능할 때, 아무도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용기, 담력,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군사가 적군과의 전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다는 이 담력,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사단마귀에 쫄아서는 안 돼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할 때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군인들이 전부 죄수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훈련도 제대로 안 시켜놓고 총알부대로 내미니까 뭐 나중에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항복하면 살 수 있느냐, 전부 전화가 뭐 몇천 통이 온대요. 그러니까 지는 거야. 근데 소수 병력이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강한 담력, 그게 있으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탄 마귀가 가장 겁내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 쫓아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전쟁이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요청되는 그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으라.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으라. 헤이 빠빠리빠, 이게 해병대가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항상 싸워서 이긴다는 그 상승불패의 정신이 그죠. 상승, 항상 상자, 승리한다. 항상 승리한다. 불패, 싸우면서 물러서지 않는다. 항상 불패, 상승불패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신부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가장 우리는 무서워할 게 뭘 무서워하냐면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요. 죄 짓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담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요, 십자가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죄지지 않게 이기려면 죄한테 질질 끌려서 죄한테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강한 담력,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술 때문에 지면 내 술을 이기겠다, 정복하겠다. 담배 때문에 지면 내가 담배 이고 이기겠다,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거 쫄 게 뭐가 있어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도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이 임무를 하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옛날에 우리 격투기 할 때 씨름 선수하고 격투기를 바꿨는데 최영만 있죠. 최영만. 아주 막 거인, 키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냐면은 그들이 볼 때 우리 본인들은 메뚜기 같았을 거라고. 그렇게 키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그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 위에는 전차가 싱싱 달릴 정도로 그만큼 도로 폭이 넓게 튼튼하게 싼 그런 성이래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한 바퀴씩 돌잖아요. 침 입국 다물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가버려요. 또 한 바퀴 돌고 가버려요. 그래서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죠? 백성이 와 소리 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막 거기 소리 왜 지르니까 그 성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지지 무너지듯이 우르르 무너져. 이번에 그 터키 그 튀르키예 그거 집 빌딩이죠?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려.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힘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돌기만 했어요. 다이너마이트 폭파 씌인 것도 없고 그냥 돌기만 돌았는데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자, 이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어제요, 그제 청개 장딱 내 머리를 잡았어요. 그래 이제 잡는데 얘들 보니까 눈이 말똥말똥한 게 보니까 불쌍해. 내가 그래도 병아리 부화시켜가지고 키웠잖아요. 제가 일일이 키웠는데 아프면 약도 미고 그렇게 키우는데 잡으려니까 불쌍해. 그래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잡아야지. 시골 목사님 되니까 이 닭 잡아갖고 성도님들 대접하는 거 이게 참 이런 것 다 있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끓여갖고 딱 잡아고 목을 땄는데 이게 안 죽더라고요. 계속 눈을 껌뻑껌뻑 빠꼼히 나를 쳐다보는데 야 이거 참 마음이 그렇대. 근데 이제 이 고통이 오래 가면은 지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우스 가가지고 짝돌을 갖고 와가지고 목 당뇨가 딱 잘라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퍼득퍼득 하면서 피가 나오면서 빨리 죽더라고. 근데 그것도 닭 잡는 것도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담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닭한테 내가 그래서 네 사명이 여기까지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거리로 주셨다. 미안하다. 잘 가라. 그러면서 모가지 4개를 짝도로 딱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칼로 이거 목을 막 쑤셔도 안 죽어요. 보니까 내가 잔인하기도 하고 말이야. 야 참. 그래서 이거 어쩝니까 그럼. 안 죽이고는 안 죽이고는 틀을 뜨거운 물로 뽑지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잡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접할 걸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쟁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면 형통하리라. 자, 7절 난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까 장로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대중 공중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는 내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인데 나도 우로나 좌우로나 치지 말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다 이 말이 정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장로님 성견지명이 있으세요. 기도할 때 딱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닭을 잡아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막 풍기 인삼 막 팍팍팍 엮고 대추도 엮고 약재도 엮고 마늘도 많이 엮고 아주 막 끓이는 냄새가요 진동을 하더라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 장로님 그렇게 안 자고 어떡합니까? 고통을
고통을 오래 주면 당연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보내버려야 돼요. 고통 없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래. 빨리 안 아프고 죽는 게 행복한 게지.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면 환자도 힘들고 그 돌보는 그 요양하는 가족들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거룩하지 않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동시에 이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가나안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 비결은 뭐 무기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순종 여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이 전쟁이 이기고 지고 하는 그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도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담고 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 말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암송하라, 외우라. 묵상하라는 것은 단지 생각하고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시하고 늘 기억하여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더 형통한 삶, 평통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면 네 삶이 평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정도로 가지 않으면 네 삶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경건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로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은 바로 신약에서는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도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정복하여서 분배받는 그 안식이 우리 천국에서 들어갈 영원한 안식,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3번씩 반복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지키면 그 삶이 행통하겠다. 여호수아 때나 우리 때나 똑같아요.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의 전쟁. 사실 더 확실히 얘기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뭐냐면 죄와의 싸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죄와의 싸움.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되고 안 짓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놓치면 죄를 짓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되면 복을 못 받고, 그렇게 살다 가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비근한 예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정탐꾼들을 약속을 지켜주세요. 숨겨주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반대로 7장에 가면 아간이 있어요.
아가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유대 지파 후손인데요. 그런데 말씀 안 지키고 신할산 외투하고 금덩이 밑에 숨겨놨다가 어떻게 돼요? 기생 라합은 유다 지파로 기속돼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선조가 되고, 이 아가는 유다 지파인데서 탈락돼서 결국 돌에 맞고 그 가정이 다 멸망받는 사건이에요. 한 사람은 구원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역사. 그게 뭐예요? 말씀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하고 가면, 그죠? 영원한 구원에 도달하지만, 그러나 이걸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에서 대열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얘기하려 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한쪽은 구원, 한쪽은 심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시키고 가나안 백성은 심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버지 생명처럼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죄와의 피 터지는 싸움을 하면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